광복 73주년을 보내면서 한반도 문제와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숭실대 명예교수이자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대표 김영환 목사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됩니다. 금강산 호텔에 마련된 곳에서 이제 많은 의미의 눈물들로 적셔질 텐데요. 대표님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헤어져 있는 혈육들이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현 정부가 노력해서 남북 이산가족이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또 죽기 전에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것을 어떤 이례적인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도주의적으로 정말 이산가족들이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통일이라는 것이 제도나 또 영토가 하나 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물론 현 정부도 많이 노력하지만은 북한도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한 정권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얼마나 위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최소한도 옛날 그 동독 정부처럼 이러한 이산가족이 아니더라도 서로 방문할 수 있고 그러니까 꼭 금강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평양 방문하고 평양에서 서울이나 또는 뭐 강주나 부산도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또 우리 정부는 동독처럼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그러한 조처에 좀 더 다각적인 정책적인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소식도 들립니다만 이 판문점 선언 이후 북미 회담까지 쉼없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관계들이 뭔가 좀 삐그덕거리는 듯한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래서 물론 현 정부가 남북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은 북한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좀 유화적인 이러한 어떤 입장에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너무 많이 내어주고 심지어는 한반도 유일한 어떤 정부가 대한민국이 아니다고 하는 것까지도 지금 이렇게 개편하는 이런 어떤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고 보는데 어디까지나 소위 그 상보적인 서로 상관적인 이런 관계에서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비핵화의 시간표 제시 그리고 핵무기의 구체적인 종류라든가 또는 핵공장의 어떤 시설 공개 이러한 것이 분명하게 미국과 미북 관계를 보면서 서둘지 않고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발전적인 남북관계 또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다음 스텝으로 취할 것이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방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북 정책의 의도는 좋지만은 좀 더 인내를 가지고 그뿐 아니라 북한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조치로서 우리의 안보를 확실하게 하는 이런 어떤 대북 정책을 처해 주어야만 특별히 그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남북관계의 상황들을 우리 한국교회도 잘 인지할 것 같은데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특별히 먼저 지금 천주교하고 합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한 1,300만 정도 되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이 기독교 이름 안에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한국 기독교가 먼저 뭉쳐서 네. 예. 제가끔 이렇게 이 분리되지 말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통일을 향하여서 특별히 인도주의적인 정책, 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인도주의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의료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것들, 정부 채널이나 또는 유엔 제재에서 그래도 벗어날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인도주의적인 대북의 어떤 물자 지원 같은 것을 통하여서 적어도 북한의 그러니까 선포 없는 어떤 복음의 네. 전달, 네. 사랑의 전달, 이것을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네. 예, 화제를 좀 바꿔서요. 네. 지금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선순위를 든다면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 한국 교회가 참으로 지금 엄청나게 또 개신교 제1 종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967만 같으면 한 1000만 명인데, 네. 예. 이러한 하나의 국민 종교가 되었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우리 목회자들이 특별히 국민에게 줄 수 있는 도덕적인 우월성. 네, 도덕적 우월성. 예. 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정부가 뭐 지난 정권에 대하여서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정치인 이상의 그러한 어떤 자기 비움과 네. 자기 헌신 이것을 보여줄 때 우리들이 정치인들이나 또는 공무원들에게 목회자로서 건의가 설 수 있지 않느냐. 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동성애 문제. 네.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지금 이것이 유엔을 통해서 지금 지구촌으로 들어오고 있고 유럽이 이미 동성애로 점령되었고 미국 그러니까 연합장로교 PCUSA라든가 또는 미국 주류 감리교라든가 이러한 데가 전부 다 동성애를 수용하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 여기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가 지금 그래도 한국 지금 대책위원회를 통하여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네. 거기다가 지금 한국의 그 반동성애 국민연합이라든가 또는 교수들 모임인데 약 한 330개 대학에 한 3,300여 명의 교수들이 사인해서 이러한 것을 저지하려는 이런 모임까지도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 서포트해서 우리 한국만은 정말 동성애 청정 지역의 교회가 되고 사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바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네. 네. 대표님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당면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AI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이러한 시대인데 하나님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반드시 기독교 신앙에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점령해라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께서 도구적인 이성인 과학지성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불교와는 달리 기독교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기회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바로 우리가 과학기술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정말 창조의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것을 문명의 이기와 인류의 어떤 유용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복음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을 복음 전도를 위한 첨단적인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의 기술로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지금 디지털 방송이라든가 설교할 때도 이렇게 바로 그 동영상으로 설교 내용을 띄우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신기술이거든요. 이러한 신기술을 이용하면서 참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에까지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복음 전파의 기회로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시작하신 말씀 잘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남북 관계가 잘 발전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루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마중물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